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본래 설교 계획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8월 달에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야요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기도. 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이었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아니면 우리가 큰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가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라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응답받은 그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시편 86편에는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가난과 궁핍, 모자람에 대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가난과 궁핍, 모자람에 대한 그러한 위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라고 했습니다. 그런 환난이 찾아와서 그가 주께 부르짖었다.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한 그 다윗이지만 그 삶 속에는 늘 환난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라고 했습니다. 수월에 들어가는 영혼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하세계.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니 목숨을 찾는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그랬습니다. 전쟁하는데 심부름 갔다가 그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장수와 이 어린 소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창도 들 수가 없습니다. 갑옷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대장수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사람,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왕이 되어서 노년에 평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궁궐을 두고 도망쳐야 되는 이 다윗, 그런 위기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토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마다 다윗은 부르짖고 가라라고 하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은 가난과 궁핍, 모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모자람이 많사오니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참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과 궁핍을 몸으로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다 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족함, 어떤 그 모자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2%의 그 모자람, 1%의 그 모자람이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이구나. 가난과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늘 모자람이 있다라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생각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좀 2% 모자람을 느끼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청년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서울로 그 신학대학원 공부를 다니는 그런 시기였는데 정말로 그 서울로 올라가야 할 그 차비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보통 식사를 중간에 뭐 김밥이나 이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김밥 한 줄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처가 없이 그냥 가까운 친척집이나 또 그런 집에서 더부살이라고 하면 얹혀 사는 것,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 시절에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로 교회 그 종탑방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종탑방은 겨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에 그 종탑 위에 그 바람이 얼마나 크게 세게 불고 추우니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라면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할 수가 있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저 내가 쉴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세월이 있었고 많은 모자람이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족함을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부족함이 많사오니. 다윗이 사무엘이 그 가정에 가서 왕을 세우겠다고, 이세 가정에 찾아가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도록. 그런데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좀 모자람, 부족한 그 아들이니까 너 들에서 양이나 쳐라. 너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 살아가면 참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에 영혼은 육체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늘 구원하셔야 합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46절 이하 52절에 보면 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나기도 어렵고 예수님 말씀도 듣기 어려운데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야.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정말로 좋은 때였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4번 하는데 9월 2일부터 14일이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이 골든 타임, 기도의 타임,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오니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도록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축복, 놀라운 기도의 축복, 응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축복들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었고 심령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늘 세상을 우러러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세상의 명예를 우러러 보려고 하고 세상의 재물을 우러러 보려고 하고 자신을 또 우러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러러 볼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경험 가운데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 영혼의 주님을 우러러 보는 그 순간 주님을 통해 영혼의 만족, 영혼의 평안,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우러러 볼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만족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받았던 그 축복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런 위기의 상황,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일심으로 온 마음을, 일심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진리를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주님의 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고, 더욱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를 더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위기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그 시간이 골든타임, 기도의 타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의 축복 세 번째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오늘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승리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